납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도 사실은 납득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하루아침에 훅 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안 틀립니다. 그게 뭘로 네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후속 세대가 없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절에 가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과연 걔가 절에 올까? 부처님께서 아무튼 뭐 이때쯤 출가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때 출가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문유관이 노병사, 이게 불교에 어떻게 보면 노병사 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장 큰 화두예요. 동쪽으로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으로 나가서 병자를 보고, 서쪽으로 나가서 죽은 시신을 봤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나가서 수행자. 그러니까 그건 요거에 대한 해법이지. 해법.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고통인가? 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저기에 생까지 붙여서 사는 것, 탄생까지 붙여서 생로병사라 그래요. 이걸 4가지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생은 고통이 아닌데 왜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생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는 자체가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도에서는 저렇게 보는 게 윤회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얘 때문에 또 시작되는 거지. 경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인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병사가 고통인지 어쩐지는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이게.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간단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본질적인 고가 있고 현상적인 고가 있어요. 고통의 2가지가 있어요. 현상적인 게 있고 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거는 우리는 지금 즐겁든 행복하든 뭐 어떻든지 간에 계속 죽어간다는 거. 제가 늘상 얘기하는 한 번 감겨진 시간의 시계의 태엽은 계속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감어. 그게 윤회예요. 예전에 태엽시계 보셨어요? 이렇게 시계 가운데 눈깔같이 이렇게 2군데가 있잖아. 하나 있는 거는 그냥 가기만 하는 거고, 하나가 더 있으면 그게 아마 시간 종치는 걸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본질적 거고, 현상은 이렇게 가는 거지. 하루에 수십 번씩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좋은 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됐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할 때 좋은 거. 싫은 거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싫은 거. 적정한 이런 공간 속에서 적정한 온도가 있습니까? 그냥 내 몸에 맞으면 적정한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온도를 맞춰놔도, 예를 들어서 뭐 25도에 맞춰놨어? 이렇게 해도 내 안에서 지금 갑자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하나 있잖아. 안에 핫팩이 하나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25도를 설정해놔도 어떤 때는 덥고 어떤 때는 춥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게 맞으면 행복한 거고,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게 이제 본질적 고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고통인 거고, 현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 고같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노라고 하는 게 병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강의 병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은 뭐 어차피 병이 없는 거니까. 노로 인해서 거의 모든 병들이 다 생겨나죠. 그리고 대부분 노와 관련되지 않으면 병은 극복되는 병인 거고, 노하고 직결된 병은, 그러니까는 노의 과정에서 나오는 병들은 사실 극복이 안 되죠. 그건 관리하는 병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종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영생을 얘기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천국이나 지옥도 사실은 영생인 거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깨달음의 속성 중에 그 항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는 것 같고 이어져는 있어. 그게 영생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어져 있어. 근데 윤회도 영생이고 천국도 영생,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나 이슬람어로 말하면 지옥도 영생이에요. 안 죽어. 그 다음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 이거는 꼭 영생은 아니야. 근데 윤회 영생이에요. 윤회는 영생이에요. 반복될 뿐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선도 영생.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는 후손을 통한 영생.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소나타의 영생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타가 20년 전부터 소나타가 나와서 EF 소나타가 나오고 뉴 소나타가 나오든 어쩌고 하면서 지금 그 소나타로서 영생한다라는 게 유교의 영생관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에 있어서 필수는 아들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영생의 상속 개념이 끊어져요. 유교는. 그래서 아들 선호가, 남아 선호가 그렇게 강력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고. 개인적으로는 유교가 100년 만에 이렇게 붕괴되는 거가 상당히 놀랍고 재밌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밑에 사람들을 안 가르쳤지. 가르쳤으면 그것이 에너지로서 계속 유지가 됐을 건데 지들끼리만 알고 쏙닥쏙닥 해놓는 바람에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가르쳤었어야 돼. 그러면 그 힘들이 훨씬 더 강력했을 건데, 그러니까 왜 제사를 해야 되는지, 왜 남아선우라는 게 유교에서는 필요한지, 왜 동성동본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마라만 있었던 거야. 걔네들이 왜 안 가르쳤냐면 문자만 아는 걸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 그걸 설명을 해버리면 서로 공부해야 돼요. 위에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대학교 선생들 중에서 제일 비겁한 놈들이 꼭 원서 수업하는 놈들. 우리 때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업하는, 지금 현대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선생은 원서 수업을 하고, 원서 중에서 번역본이 없는 거를 찾아와. 번역본 없는 거 찾아와. 일부러. 나는 그걸 굉장히 추접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저거는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선생은 그냥 그걸 한번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대학원 수업은 끝이야. 뭐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자 이제 내가 한 달 정도 읽어줬으니까 너네 읽어봐. 그렇게 해서 읽고 해석해오는 거야.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수업이. 무슨 놈의 씨. 아무것도 없어.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설명할 필요 거의 없어. 왜? 상대는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질문이 나오고 뭐가 나오거든. 근데 하면 뭐 받아듣기 바쁜데 뭐. 받아듣기 바빠. 그래서 그런 식을 했었던 게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한글이 반포됐을 때 그걸 반대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때 그런 걸 풀어버렸으면 밑에 사람들이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따지기 시작하면 위에가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 권력층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 원서 수업을 포기해버리면 공부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왜? 저 자식이 알아듣고 아니면 원서 수업을 하더라도 번역본이 있는 걸 가지고 오면 걔가 읽고 온다니까. 걔가 읽고 와. 선생도 읽고 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은 대부분 안 읽고 옵니다. 선생은 바쁘거든. 선생은 바쁘거든. 학생은 그 전투 요원이 있어요. 그 학생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대학원에. 쉽게 말해서 전업이냐 아니면 이제 비전업이냐, 그러니까 겸업으로 들어오는 애냐, 그러니까 어디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애냐, 안 그러면 전업은 뭐냐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걔 시간 더럽게 많다. 걔 시간 더럽게 많아. 걔 읽어오잖아.
난리 난다.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선생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본 놈이 이겨. 많이 본 놈이 무조건 이겨. 물론 뭐 선생이 그쪽에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엄청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나도 그닥인 과목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 잘하는 것만 가르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몰락한 거는 사실 안 가르쳐서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굳이 번거로운데 굳이 왜 하지? 이렇게 귀찮은 거랑 부딪혀서 다 날아간 거예요. 유교가 준 교훈은 불교도 사실은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귀찮은 것과 충돌해 버리면 가르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귀찮게 되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략해 버립니다. 내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이것은 꼭 필요해요 라고 하면 귀찮아도 사람은 합니다. 예를 들어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귀찮아하는 게 있어. 제사보다 내가 보기에는 100배는 귀찮은 거야. 그게 결혼식이에요. 혼인신고만 하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 제사는 여차하면 날릴까를 생각하고 있다가 요게 하다가 아유 뭐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아들 결혼식이에요. 그거를 어머니 귀찮은데 혼인신고만 하고 살까요? 이러면 이게 뭔가 이 생각이 안 들까? 제사 한 번 지내는 것보다 결혼식 하는 게 내 생각에는 100배는 귀찮아요. 귀찮은 걸로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제사도 좋은 일이에요. 아버님한테 밥 주는데 그게 싫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굶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의미가 사라지면 언젠가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게 납득되는 방식이면 번거롭고 돈이 들어도 사람은 합니다. 그게 납득의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여러분이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그 정도 지출할 가치가 있느냐? 납득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냥 결혼식 비용을 대충 없애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그걸로 차라리 집 사는데 보태자.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낮아가는 추세인 건 맞지만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안 가. 하루아침에 쉽게 안 가. 그래서 납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도 사실은 납득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하루아침에 훅 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안 틀리면. 그게 뭘로 네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후속 세대가 없잖아. 후속 세대가 없잖아. 그러면 훅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절에 가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과연 걔가 절에 올까에 대해 생각하면 아니지. 생각이 다르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꼭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훅 가고 있어요. 다 훅 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의 거의 대부분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 그건 통계에서 벌써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불교도 내가 보면 그렇지. 그냥 뭐 절에서 사시 보고 이런 거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서로 모르고 그냥 부처님 보고 절이나 몇 번 하다가 가는 거고 이러니까 애를 데리고 와도 애도 힘들어하고 사십구제 지낼 때도 나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거 지내자고 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뭣도 모르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 안에 지금 그냥 유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야 그거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맨바닥에 앉아 있으면 야 고문이다 고문.
고문이야. 그럼 뭘 하는지 아냐? 뭐냐? 뭐 없어. 그냥 가끔 잔 올리고 절하세요. 그러면 그냥 뭐 안 돼. 그게 스트레칭 시간이다. 그거를 또 길게 하는 데는 또 한 대여섯 시간 해요. 야, 이게 마라톤 경기 보는 게 쉽지. 마라톤 경기도 3시간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그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보면 아바타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걸. 아바타도 힘들다. 아무리 재밌는 걸 틀어줘도 쉽지 않아. 그것도 맨바닥에 앉아서 한번 해봐.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그러면 힘든 거를 견뎌내게 하려면 의미 부여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도 합니다. 운동을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힘들어도 왜 합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도 하는 게 우리나라 여자들의 대부분이 한다라고 하는 다이어트잖아. 왜? 힘들지만 하는 거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거예요. 설득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유교가 그렇게 빨리 가는 건 되게 재밌어. 근데 모든 종교는 아무튼 영생과 관련된 코드가 있어요.